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몇몇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사는 것도 잘 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할 또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일상이고 또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나 이런 질병, 건강의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에게 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만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염려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전래동화에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간 그 오누이가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갔던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잘 알려진 그런 고전 동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6편은 우리의 튼튼한 동아줄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삶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6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이 사네립 왕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의 군대 최고의 그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는 힘없고 작은 변방에 있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큰 대군을 이끌고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싸워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시리아 왕에게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요구 조건에 다 맞춰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 왕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때 이 유다가 당한 이 절박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6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큰 두려움이 예루살렘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 싸움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그것마저도 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렙의 신하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는지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앞에서 이 이방이었던 이 사렙의 왕의 신하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으니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아마 사네립 왕의 그 신하가 말한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준다고 해도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적이고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 언제 쳐들어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잠시 몸을 숨기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고 거기에서 전열을 준비하고 또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전쟁을 하던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그 위협에 맞서서 히스기야 왕과 이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살아갈 힘이시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삶을 의탁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디데이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골마버린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조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튼튼한 동아줄 대신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또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골라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문제와 할 수 없는 문제를 골라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문제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에 한결같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비록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수고하고 찾았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 피난처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았던 그 피난처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피난처가 필요하고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난제 앞에서 여전히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요동치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립 왕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갇힌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했죠. 시간이 지나면 물도 부족할 것이고 음식도 부족할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것이고 이제 무너지는 것, 멸망당하는 것,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리아 군대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내재하심을, 함께 거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분단이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버티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됐던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하죠.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를 위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이 공격받으면 자연스럽게 미군이 공격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한미동맹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저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고 특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리아가 이 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시리아 왕에게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경고를 들으시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왕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그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죽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성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아시리아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이 말이 갖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백성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세력이 있으면 그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경고를 주신 것이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시원찮고 변변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치 없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 썩은 동아줄 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질러야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답답한 절망적인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외로움과 싸움하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위협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물론 그런 위협 때문에 히스기야는 점점 초조해지기도 하고 두려웠겠지요. 성 안에 있는 곡식은 점점 줄어들고 백성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수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답답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그런 동일한 답답함, 또 초조함,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특히 큰 문제가 생겼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다린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에 문제가 풀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살 때 텍사스 중부에 있는 그 광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리트릿 센터가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건물이 있는 곳으로 또 한참 올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입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 야드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간섭을 받게 되고 많은 불안한 상황들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생각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문제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방법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Be still,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는 이방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7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나조차도 하늘의 왕을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진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빅픽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 빅픽처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불신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가 늘 시험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 일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 기다림에 초조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못나서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온 유다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 기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힘과 도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도움을 힘입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419장 주 날개 밑에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전히 주변에서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두려운 현실의 그 파도가 우리 마음에 그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아직은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당한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